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을 통하여서 긍휼의 은혜를 누리자, 긍휼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언어의 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이적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메시아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소망과 거부라는 두 가지 반응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과 언어 장애인의 치유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자들의 회복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리새인 등의 비판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두 맹인,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더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구걸이 아닙니다. 또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니 바리새인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장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며, 또 두 소경은 물론 귀신 들려 언어의 장애를 가져온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가,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숙고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곳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단순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동정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라는 고백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종교적 상황으로 볼 때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자신들이 왕이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쳐대니 이거 목숨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난 자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에서도 내 종 다윗을 세워 그들 위에 한 목자가 되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죄와 어둠에 빠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로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그 절정에 계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라오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러한 내역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 눈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내용 속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의 순간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둠, 절망, 질병, 실패, 죄 등으로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이는 믿음의 끈질김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당시 이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과 무리 속에 끼어서 그 집에까지 따라온다니 이게 상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맹인들은 자신들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요 신뢰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던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두 맹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두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두운 행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실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며 모든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악하고 비난하고 회방하고 자신들의 권력욕과 자신들의 패를 채우는 일에 집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자리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 자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악행을 다 자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부터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즉 언어 장애인이 예수님께 인도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구약에서 귀신 들림과 질병은 죄와 사탄의 지배를 상징한다고 욥기나 시편 등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은 메시아가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고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언약의 성취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또 성경 보고 언어 장애 들인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로 인해서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구원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에스겔 24장 27절에서 예언된 그 날에 내 입이 열려 말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러 오셨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치유는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소망을 주기도 하고 어느 장애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 두려움, 절망 속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는 참 힘들고 정말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기도 싫은 이런 날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전부 내가 한다고만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이사야 3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우리가 아직도 절망 속에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이하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근데 원수마귀 사탄마귀 그 졸개인 귀신들도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바리새인 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소리, 귀신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여 주님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외치지를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날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두루 지경을 다니시고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37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요한복음 8장 36절은 기록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단순히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손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내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욕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등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에게 잔다고 하니 이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구태여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해야 하니까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도 알아요. 선지자들도 예언들을 알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도 알아요. 또 그 일을 또 그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 거역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이 무리라는 것, 그 모인 사람들이에요. 웅성웅성하면서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어떻게 저 일을 행하실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둠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거부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즉 참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경건에 치우쳐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리새인들의 거부를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정되는 계기가 되는 역설적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편견에 묶여가지고 오늘 그냥 겉으로만 경건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은 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브리서 3장 12절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언어 장애인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언어 장애인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두 소경을 고치시고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곧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과 거부라는 두 길, 맹인들과 언어 장애인 등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불신으로 어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눈이 멀고 사탄의 속박으로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7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